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까지 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쁜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복을 하찮게 여기는지 어떤 때는 주시든 말든 별로 아쉬움도 간절함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그냥 살 수는 있는데 아쉬움도 별로 없지만 믿지 않으면 그냥 찝찝하니까 남들이 다 믿는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는 보는데 일단 교회는 나가는데 그냥 아님 말고 하는 식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간절하고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심판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은 지옥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우리는 원래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기쁜 일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고 주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죽을 뻔한 사람이 감사해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때 감사하잖아요. 평상시 운전을 그냥 이렇게 할 때 감사하다는 소리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큰 차가 확 순식간에 지나가요. 신호 위반하고. 아차하면 죽을 뻔했어요. 1초만 빨리 지나갔어도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죽을 뻔할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뻔했을 때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나머지 매 순간순간 감사할 일이 천지인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사를 모릅니다. 도리어 힘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구원해 주실 때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믿은 사람은 이 천국에 간다는 게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곧 임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뤄진 게 벌써 200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소원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루는 거예요. 그래 너는 구원받았어. 너네는 왔으니까 됐어. 우리는 지금 천국 가도 되지 않습니까? 준비됐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돌아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올 자 택한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이 자리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나와요. 그 쉽게 나오는 타임이 있어요. 왜요? 이곳에 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에 있는데 내 자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루고 했는데도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와야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지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죽은 뒤에 나중에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이 많은 죄의 기록, 선행의 기록이 다 있는데 무죄가 선고되는 거예요. 무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왜 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대신 누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대신 벌을 받았다. 무죄.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듣기는 들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어떤 분인지 다니엘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했을 때 그의 왕위가 폐한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니엘은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 나라에 태어나고 내가 잘나서 좋은 부모를 만났고 이렇게 오늘날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왕들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있고 다리오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생긴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난 하나님, 다리오 왕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에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사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그것은 바벨론이 대단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바벨론에게 일시적으로 키를 넘겨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이 더 나은 줄 알고 교만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바벨론 제국과 그 나라 왕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어떤 분이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왕으로서 새롭게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왕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유명한 왕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자로 당시 그가 통치한 나라는 유사 이래 최초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세계적 제국이었습니다. 왕이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왕의 일꾼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가장 좋은 진미입니다. 최고의 환경 속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을 하죠. 그래서
열흘 동안 먹고 나서 시험해 보니까 누구 얼굴이 더 좋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좋았어요. 이건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겁니다.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이 채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소년들이 뭐 열흘 동안 먹어서 얼마나 얼굴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꿈도 니네들이 생각해내고 그 내용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왕은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싹 다 죽이고도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왕 그렇게 되는 거 한번 기회를 줘봐라.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의 내용까지 다 설명.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이었어요. 막 깨고 나서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쵸? 딱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생각 안 나는 꿈을 우리가 누군가 설명하면 맞아 그 꿈이었어는 할 수 있어요. 왜요? 꾸었기 때문에. 기억 속에는 있는데 기억이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꿈이 바로 신상 하나가 크게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발은 쇠와 진웅으로 돼 있다. 이런 신상이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고 이게 하나하나 없어지고 파괴돼요. 이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앞으로 왕의 나라가 망하고 그 이후에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발에 수많은 열방으로 나눠지는 건 지금 온 세상이 여러 나라로 나눠졌으니까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온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은 망하고 그 위에 메대 파사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했을 때 아직은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치자로 삼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두라평원에다가 큰 우상을 세워요. 그 우상을 세우고 신상에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세 청년을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졌으나 어떻게 됩니까?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건져내어 인격을 더욱 높여주며 하나님을 찬양한 분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사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그래 놀래갖고 야 너희들 나와라. 그랬더니 거기서 불꽃 속에서 걸어서 나와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던지러 간 사람은 다 타 죽었어요. 그 3명을 던진 사람이 뭔 죄가 있겠냐마는 그쵸? 그 사람들은 던지다가 다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정도만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둘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누구든 함부로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주 강한 왕이에요. 뭐 보통 강한 이건 아니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그 꿈 좀 해석해 줘라. 이 꿈이 또 궁금하다. 그 꿈 안에서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큰 나무가 그 밑에 막 새들도 깃들고 어마어마하게 참 쑥쑥 잘 자라더라. 그런데 누가 탁 나타나더니 나무를 싹 베버리더라. 밑둥만 남겨놓고. 그러니 그 새들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지더라. 참 조심스러운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왕이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다 떠날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은 조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꿈대로라면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고 다시 회복시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좋지 않은 해석입니다. 왕이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는 해석이지만 다니엘은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궁 지붕을 다 걸어가면서 나라를 딱 보니까 내가 세운 나라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좀 뭔가 했지 않냐.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앞으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알기까지 너는 소처럼 풀 먹고 산다는 거예요. 7년간. 그래서 그 제국의 왕이 미쳐서 7년간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후에 회복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돌아와요. 총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차려요. 이런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가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신병에 걸려서 야수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넘어졌으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왕입니까? 다리오 왕도 그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통치하는데 그 가운데 총리 셋을 둡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신임을 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 본토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건수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니엘에게 습관이 있는 걸 하나 알았어요. 다리오 왕이요. 당신은 위대한데 지금 이 세상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어떻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하면 우리 다 죽이는 걸로 합시다. 결국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얼마나 이 마음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라고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새벽같이 가서 달려갔더니 다니엘이 거기서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너무 기뻐서 이를 참수한 사람들을 그 즉시 거기다가 다 던지라고 그랬는데 사자들이요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더 모아놨는데도 어느 정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불안해서 계속 모아요. 그래서 일주님 굶어 죽을까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모았는데도 불안해요.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쵸?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 모든 걸로 모자라요. 그리고 병에 걸릴 때 또 대비해서 이러다가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나머지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나머지 뭐 먹고 살지? 이것도 하려니까 또 모자라요. 그걸 또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불러버려요. 그 돈도 못 쓰고 있는 것도 못 써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이 다른데 내가 준비하려니까 끝도 없이 준비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 자식이 나를 등 돌리고 내 자식이 불효를 하면 어떡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거를 여러분이 다 일일이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사십시오.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사세요. 저는 걱정 안 하고 살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러니까 있던 병도 없어질 겁니다. 두 번째 은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순서대로 다 나라가 망하고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세사를 배우면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메데와 파사가 나타나고 그리스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고 지금 열방으로 갈라지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상황을 다 벨사살 왕에게는 정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듣고 알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믿는 사람은 믿는 행동을 해요. 아는 사람은 아는 행동을 해요. 아는 거에 그쳤어요. 그런데 왜 벨사살 왕이 아는 거에 그칠 수밖에 없을까요?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뭔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뭔가 내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 말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일을 모르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얄팍한 내 지혜로 막 아무리 보험을 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 위해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믿지 않거나 몰라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거절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알고 듣는데도 믿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거부했다니까요. 홍해를 탁. 그리고요, 40년을, 하루 이틀도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는 걸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봤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날마다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걸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 믿는데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섬기를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 옳은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나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고의적인 악행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원망했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백성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낸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기다리더니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22절에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옳은 선택을 미루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벨사살 왕이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도 아직도 고집하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전달되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고집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벨사살과 같이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와 똑똑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박사고 똑똑해요. 그런데 교회도 나가요. 오랫동안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자녀가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삶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가르칠 때 자식은 헷갈려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나 내가 대학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걸 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삶에 보면 다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자신이 왕이 돼서 선택하면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지혜야. 그 세상적 가치관을 보고 따라간 자녀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은 도리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걸 다 알고도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낮추지 않는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상황이나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이제 정면 도전을, 하나님 있어? 그럼 한번 나 쳐봐, 심판해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리어라는 내용입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도 아니고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그는 도리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데 그가 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선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삶의 가치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자랑만, 내 자신의 이름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급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급하게. 왜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못을 하면 더 급하고 큰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만 죽입니까? 제가 이상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전하면 여러분들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고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사 나쁜 사람이라도 이 시간에 말씀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 안 죽어요. 급하게 벌을 안 받아요. 제가 다른 부분에 연약한 건 제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거짓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죽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것을 망각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들, 듣기 좋은 말씀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종하기 쉽고, 하나님 앞에 방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와 싸우고 목사와 싸우고 하나님의 기독교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생활을 열심히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좀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시고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천천히 돌아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는 마십시오. 열심히 가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만큼은 못해도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육을 시킬 때가 있어요. 자, 장로님 되는데 때로는 성경 공부를 참석을 못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이건 하나님만 하셔요. 그렇죠? 그건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도 안 해도 되는구나. 초신자는 그대로 배워요. 그분을 핑계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명분을 찾을 뿐입니다. 이게 무언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밑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무언가를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것에서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명분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장로님이 그렇게 사시든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든 그렇게 사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옳은 선택을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가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쵸? 목사님 저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쵸? 부부싸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부부싸움을 안 한 자가 아니라 부부싸움을 하면 회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면 돼요. 예전보다 더 튼튼해져요. 조금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잠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자신이 한 행동을 합리화시킬 이유를 찾다 보면 남에게서 찾아요. 목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집사님 때문에 안 나가고, 그거는요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지옥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은 지옥 가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왜 남들 따라서 좋은 데를 가야지 왜 나쁜 데를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그날 밤에 이 모든 일이 다 했고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놓고 죽었어요. 세워놓고.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그래도 끝납니다. 여러분, 알고도 이렇게 고집하다 보면, 알고도 이렇게 살다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든 거 내가 보기 힘들다. 제발 돌아와라.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고 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끝났다, 너에게 기회가, 도저히 안 된 사람, 이미 이제 더 안 된 사람은 일찍 부르기도 하지만 도저히 안 될 사람도 일찍 부르기도 해요. 더 둬봤자 너는 앞으로 내가 50년을 더 살게 해봤자 너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또 일찍 부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는 됐다, 너는 앞으로 더 안 해도 충분히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 땅이 많이 힘들지 더 좋은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죽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벨사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도 끝까지 고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도리어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다 알고도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여전히 내 말에 불순종하며 살겠느냐? 도리어 나와 대적하며 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겠느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벨사살 왕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지만은 이제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아는 만큼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되지 말게 하시고 대적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